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참 하나님께 대한 그 섬김의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며 어떤 자세로 그분을 섬겨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로 예배하는 방식을 알으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를 10년, 20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제 신앙에 감격이나 감동이 없고 신앙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 2계명과 3계명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불협화음이 자꾸 나는 거죠. 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까지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되느냐, 이게. 예? 그러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누군가에 대해서 바로 알 때 그 사람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지 모르는데 내가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도 뭐에 있어서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바탕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죠. 화성과 금성은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건 뭐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화성에서 온 남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럼 서로 전혀 이 성이 여자와 남자의 성이 다르듯이 이 성격의 모든 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이유를 듭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성격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남자의 성격이 다르고요, 여자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다투고 분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그리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좋은 부부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 예를 들면 남자는 곧 죽어도 남자입니다. 그 개구리가 곧 죽어도 찍 하고 죽듯이 남자는 곧 죽어도 남자예요.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그런데 여자들이 충고하고 조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여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를 무능력하게 보고 무기력한 남자로 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했는데도 나중에 어때 그것이 오해가 돼서 싸움이 되고 다툼이 일어난더라. 그러나 남자의 그런 속성을 이해를 했더라면 그 남자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갔더라면은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됐을 건데, 이 남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조언을 의뢰하기 이전에 뭔가 조언을 하고 좋은 의미에서 충고를 하고 여자의 그런 것이 이 남자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그겁니다. 상처를 주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하나? 조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자한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믿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의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디 이제 쉽게 말하면 파티를 가는데 운전을 길로 여두어가지고 그냥 팍 찾아가는데 옆에서 당신 그러다가 파티도 못 가겠어. 그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 남자는 자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받아들인다 그겁니다. 여자는 좋은 뜻에서 했지만은. 그래서 그게 다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당신을 믿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든 간에 이 자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게 잘 찾아간다 그거예요. 어차피 못 찾아갈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여자는 그렇답니다. 여자는 그 이야기를 이게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고 관심을 표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무슨 뭔 얘기만 하면 그래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자꾸 이 얘기에서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있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풀어지고 그러는데 여자들의 속성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거 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놈의 여자들이 참 말이 많아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화성의 남자들은 내면의 동굴로 들어간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마음의 내면의 동굴로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문제를 콜똥에 자기 혼자 어떻든 간에 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때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과민해진다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대화를 해도 100% 정신력을 평소에는 집중할 때 5%밖에 집중을 못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남자의 속성을 모르면 왜 당신 나하고 이해하는데 왜 건성으로 얘기해?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의 내면의 동굴로 갖고 들어가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 그냥 가만 놔두라 그거요. 아무 소리 말고. 그죠? 근데 또 여자들은, 금성에서 온 여자들은 이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방법이 또 있어요. 딱 이 얘기한답니다. 사정없이 얘기를 많이 해야 이게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면 남자가 그걸 들어줘야죠. 그죠? 그래? 그랬어. 그래, 맞아. 아프겠다. 마음이 아프겠다. 그래, 이해가 간다. 나라도 그랬겠다. 이렇게 맞장구를 팍팍팍팍 쳐주면 여자들은 실컷 하고 다 풀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의 속성을 모르고 또 이렇게 하면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청년이나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더라고요.
남자의 심리와 여자의 심리를 잘 묘사해 놨어요. 제가 다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될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영적인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고 사랑을 더 뜨겁게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올바른 방식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고요. 여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섬겨야 되느냐? 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뭐가 일어나요? 트러블이 나요. 트러블이. 영적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10년, 20년 기도해도 이게 이거 시동치가 않아요. 그 믿음 생활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 열매가 없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품위가 없고 그런 가정에 어떤 열매가 없이 참 저주스러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의 자세는 옳은 방법으로 옳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되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들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뭔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고 교제가 잘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호와를 알되 어때요?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이 별로 없지만은 오늘의 이 말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사활이 걸린 얘기예요. 오늘의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일에 여러분 모든 걸 투자하셔야 합니다. 모든 걸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볼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과 같은 의미지요. 자, 이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죠.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더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을 너희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이름을. 그러면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과 생활이 행동이 서로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뭡니까? 위선적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지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 넘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고 터지면 거기 다 기독교인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사고 터지면. 그러면서 뭐요? 노비 사건 때도 그 온누리교회 하영전 목사님 그쪽 권사들 장로들 아니요. 쥐들끼리 성경 갖다 놓고 세상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막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난 거짓말한 거 아니다 하고 막 해서고 이게 다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지가 권사면 뭐해? 그래 장로면 뭐해? 에? 그러니까 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런 재벌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지 몰라요. 김영삼 대통령 같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장로로서 뭡니까? 장로로서 우상 숭배하고 불교인들의 연합회에 가서 합참하고 가서 중들에게 법명도 받고 우리의 세례명 받듯이 개톨릭에서 그건 뭐냐면 법명 받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불교의 부처님 제자라는 얘기요. 부처님 소속이라는 얘기 그게 법명 받는 건. 그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보세요. 그 사람이 저기 교회 장로인지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장로인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뿐 아니라 모독하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어때요?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 중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고리대금 이게 아주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거 거룩하게 얼마나 했단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행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일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이 이끄는. 작아.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려면 지 이름으로 해, 지 이름으로. 나쁜 짓 하려면 하나님 이름, 교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하라니까, 자기 이름으로.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는 죄까지 포함이 안 돼요. 그 죄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에레미야 7장 10절에 11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악을 행하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엎었습니까? 상을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동전 바꾸는 자의 상을 엎었어요.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직접 그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영광을 보고 이방인들은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리지요. 거기 이방인의 뜰이. 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을 싹 몰아내고 거기다 뭐 놨어요? 양을 갖다 놓고, 소 갖다 놓고, 돈 바꾸는 것 갖다 놓고, 돈 막 이렇게 바꾸고. 아주 그냥 쫙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뭐 하는 거 통해서 사방 각처에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절기 때는 항상 예배하러 옵니다. 제사 드리러. 그때는 뭘 해야 돼요? 그때는 제사를 드려서 양을 잡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누가 합격해야 돼요? 이 제사장이 보고 합격해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오면은 절대 이 안에 내부적으로 이 서로 거래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사두개인 얼마 띄워주고, 바리새인 얼마 띄워주고, 이놈은 얼마 띄워주고, 같이 다 띄워 먹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지.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 패거리에서 안 사온 것은 X 그러면 그거 갖다 줘야 돼. 놓고 거기 가서 비싸게 돈 주고 사다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돈도 하나님은 헬라나 이방인의 돈은 안 받는다. 히브리 돈만 받는다. 그래가지고 돈 환전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환전하면서 뭡니까? 환전상들이 돈을 남겨 먹어요. 얼마 환전해 주는데 얼마를 남겨요. 뭐 돼지, 소 잡을 때 그 배설물들 있잖아요. 그거 농부들한테 다 비싼 값으로 또 다 팔아요. 자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세, 이 성전의 실세는 사두개파들이에요. 그건 정치인들이고 타협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주동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성질이 있어, 성질이. 불의한 일에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악한 일에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 하나님 이름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성전교회 건축하고, 무슨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사기칠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믿음이 좋은 척 합니다. 사기를 치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참 잘 들먹거려요. 주님께서. 그 참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로 많이 사용해, 이 사기꾼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망령되이 일끓고, 그래서 악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사기쳐요. 도둑질해가요. 나쁜 놈들 아닙니까? 나보다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아니요, 근데 이런 건 나쁜 놈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놈이야. 그죠? 아무 소리 안 하려면 하지 말아요. 보세요. 교회가 양쪽에 나누어 싸울 때 마귀 이름으로 싸우는데 봤어요? 마귀 이름으로 싸우는데 봤냐고요? 여기 보면은요, 교회가 반절씩, 아멘, 3등분씩 잘라지든지, 아니, 반절 잘라지냐, 많이 잘라졌어요. 여기 보면, 익산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도 뭐, 유명한 사람 교회 뭐, 다 잘라나가고, 뭐, 나가라고 데모하고, 막, 1층에서, 2층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누구 이름으로 싸우느냐?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리고 다 자기들은 진리에 따라서 온다는 거요. 다 자기들이 옳다는 거요. 족복들 밥 해주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밥 해준다는 게. 그 성전 때리부시고 같은 장로님들, 같은 믿는 형제들 폭행하는 족복들 밥 해줄 때도 여호와 이름으로 해줘.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정신이 있는 것들이요, 없는 것들이요. 에? 죄송합니다. 그 지정신 없는 거예요, 그거.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서 성령 받았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양심에 통해서 소리를 나세요. 책만 하신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성령 받았으면. 근데 성령도 안 받았으니까 교회 잘라서 서로 우아해서 하면서 저주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가버리지. 뭐 창피하게 싸우고 있어.
그래, 나누어서 분쟁하는데 보세요. 전부 다 믿음들이 좋아. 그냥, 이쪽 믿음은 그냥 최고야. 이쪽 믿음도 최고고 아주 그냥. 싸움의 대상을 잘못 고른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죄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의 형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우리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감싸줘야 할 대상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성도들끼리, 주님의 피값을 산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왜 못 잡아먹어서 한장이냐, 그냥.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는 뭐하여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없는 약속이나 서원을 주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되게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나간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또 기도 생활 속에 아니면 우리의 헌금 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냥 헌금 바구니가 잠자리채가 돌아가니까 그냥 생각 없이 넣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경외하고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니까. 왜 내 표물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부의 두렙돈일지라도 믿음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여인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느니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행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하는데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가 됩니다. 뭘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고 그분을 거룩하심과 위엄과 그래서 그분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형식적인 예배 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아니면 우리 개인 신앙생활이 10년 되고 20년 되면은요, 이게 예배가 형식화돼 버려요, 신앙생활들이. 습관적으로 무뎌집니다. 내가 교회 가니까 하고 11조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가 화석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예배가,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속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남이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인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래서 종교심 그리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예배 형식을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캐톨릭 신자들은 가장 중심적인 게 뭡니까? 미사 아닙니까? 미사. 이런 거룩한 예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식은 있어도 뭐예요? 거기 생명력이 없고 죽어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잖아, 이렇게 신부가 하나씩 미사 드릴 때. 그 할머니들은 그거 먹으러 가는 재미로 간답니다. 이게 안 먹으면 이 개신교는 이게 안 주잖아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어버려야 하는데 그냥 안 주니까 아이고 교회 가면은 그런 것도 안 주고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대.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분위기에서 거룩한 이게 비스켓을 하나 먹어야 이제 만족하고 돌아온다. 미사에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종교 의식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죽은 겁니다. 죽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일에 주의 이름 사용하지 말고 또 농담이나 잡담할 때 우리 하나님 이름 자꾸 들먹이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것과 너무 분리되는 삶.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이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